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와 은혜로운 찬양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안내,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팀, 그다음 우리 방송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문화가 되는 교회, 나누고 섬기는 것이 문화가 되는 교회, 행복이 문화가 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화상이고 현실이고 미래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변화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의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 5월달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났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가 있었고 각종 모임을 하는데도 실제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1년 전에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마스크가 우리 앞을 꽉 막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거룩한 교회를 훼손하는 악행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은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 영광교회에 바로 영광인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영광인이란 말을 목사님이 등장할까? 우리가 한국인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했을 때 인이란 말을 특별히 부여하기도 합니다. 저는 영광교인, 영광성도에서 이제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영광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영광인이 우리 영광교회의 새로운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실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까지 우리가 지난주 새벽까지 거의 한 달 이상 동안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말씀드리기를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흘러간 노래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바로 희망의 노래, 미래의 노래, 행복의 노래, 구원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영광교회는 흘러간 노래의 시절이 지나가고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노래, 미래의 노래, 희망의 노래, 행복의 노래를 불러야 될 전환점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노래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는 어디에 가든지 행복이라는 노래를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게 되고 행복이라는 것을 어디든지 외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는 제 스스로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나는 행복해야 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행복해야 돼. 우리 영광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돼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었습니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회개의 기간이 지났다. 내가 너희들 앞에 새로운 일을 앞으로 펼쳐갈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지명해서 특별히 불러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마라.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우리는 더 이상 지난 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겠다.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이미 싹이 돋았고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고 광야에 한 길을 트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마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바 강가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새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마스크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우리를 막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영적 장애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핑계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안타깝게 느낍니다. 아직도 코로나 이전에 영적 방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그 마스크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그냥 된 걸까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대하면 기적은 이루어진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한 결과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영광교회에서 행복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새벽을 깨우며 열심히 우리가 기도했고 기다렸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 앞에서 펼쳐주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제3의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우리 영광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 영광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3의 영적 부흥이라는 단어를 1%도 0.1%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영광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셨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혼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제3의 영적 부흥이 영광의 행복이고 비전이고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 탄생의 과정에 여러분들이 증인이고 여러분이 목격자고 여러분이 참여자고 여러분이 그 비전을 함께 잉태시키는 산파 역할을 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힘들었던 그 고통을 감당했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고 행복한 천국을 모일 때마다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남선계 신방, 여전대 신방, 각종 신방들을 통해서 또 매 주일마다 우리가 천국 잔치를 통해서 그 행복을 맛본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 창립 60주년을 통해서 영광 교회 새로운 비전 공동체의 탄생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옆 사람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인사시키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 특별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증인입니다. 당신도 증인입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당신도 증인입니다. 장로님이 증인이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증인이십니다. 집사님이 증인이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눈으로 보았죠? 여러분이 직접 체험했죠? 여러분이 그 현장에 함께하고 계셨죠? 바로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44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고레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목자, 내가 세운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을 접할 때 우리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기름 부음을 받다니 고레스 같은 이방인의 왕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아니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려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는데,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인 왕 고레스에게 아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니 우리는 놀랍기도 하고 당혹스러운 본문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레스가 사실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바벨론을 순식간에 멸망시키고 왕이 된 것은 그가 훌륭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치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아수르란 나라와 바벨론 나라는 강폭한 정책을 통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이 아수르란 나라는 다른 민족들을 말살시키는 아주 잔인한 정책을 펼쳤고, 이 바벨론 나라는 다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강폭한 정치를 펼쳤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 치하에서 겪었던 종교적 경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실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바벨론의 종교 정책이 다른 나라의 종교나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인종과 문화를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니 이 바벨론은 한 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망하게 됐는데, 이 느부갓네살 2세,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을 580년 함락시켰던 그 바벨론이 최고의 번성기를 지냈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 후손들이 잘못된 종교 정책으로 순식간에 나라 전체가 전쟁도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통째로 고레스에게 바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고레스는 여러 민족들을 존중하고 여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종교들을 인정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자기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기회가 균등하게 등용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의 통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고레스 자신을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단순히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한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역사적인 헛된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또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에 수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는 저에게 목회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셨던 한 목사님을 모시고 영광가족 비전 세우기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그 목사님이 심하게 목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오늘도 오지 못하게 되었고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쯤 오셔야 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6월 말쯤 드리려던 말씀을 좀 앞당겨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대전환 시대,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시대,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길게 내다볼 수 없지만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변해야 앞으로 10년을 대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오늘 오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타다남은 부직갱이로 멸루간에 박힌 빛나는 보석으로 때로는 지렁이와 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영광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영광교회가 새로워진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총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목사요, 신학자고, 총회 연구소 소장이고, 교수요, 총장으로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종합해보게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현상 유지조차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 교회 교인이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고 고령화는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고 성장의 동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교회가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의 모습과 그리고 2023년 오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30년 전에 대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우리 영광교회의 상황, 20년 전에 이 대전적에 있는 교회들과 상황들, 그리고 10년 전에 대전적에 있는 교회와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와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멀리 가지도 않고 20년만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이 교회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청년들이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30년 전만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때는 대전노회 중고등부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10년, 2000년에 들어서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제는 청년의 부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는 급격하게 감소했고 우리 시찰만 해도 20여 개 중에서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5개, 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더 이상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청년부가 없는 교회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학교가, 청년부가 놀라운 부흥을 달렸는데 20년 만에 변화된 교회의 지형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저는 지나간 얘기를 자꾸 생각해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대전적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영광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을까요? 현격하게 교인들이 감수하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고 교회도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 상황으로 내달아 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함락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함락시키시고 제사와 율법도 폐기하셨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시했던 거룩한 예루살렘, 그 성전도 이방인들에게서 무참히 파괴되고 무너지는 비극적 결론을 치달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당으로 다시 모으셨고 그 회당에서 새로운 유대 공동체를 탄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놀라운 일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영광 고레스를 찾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 고레스가 바로 하나님이 제3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영광인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회복하고 도약하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교회, 지금보다 5년 뒤에 10년 뒤가 더 희망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교회 창립 60주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공동체가, 새로운 역사가 영광인들에서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가 봉독합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 하기 전에 하나님은 9절과 10절 말씀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네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이니까 아버지에게 자식이 하는 말이 당신이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어머니 날 낳을 때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TV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부모님에게 불만을 가진 자식이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고 부모님에게 따지고 달려드는, 그걸 세상 사람들은 후레자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표현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 진흙이 토기장에게 당신이 무엇을 만들려고 그러냐고 따질 수가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님에게 왜 나를 낳으셨냐고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불평하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심하거나 불평하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하시면서 11절, 12,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즉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를 믿고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도읍을 재건하리라.
포로된 내 백성을 해방시키리라. 대가도 선물도 받지 아니하고 해방시키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와 같이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영광인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일을 하시고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는 흘러간 노래, 지나간 노래, 과거의 노래, 상처의 노래, 아픔의 노래, 죄의 노래, 불순종의 노래, 우상을 섬겼던 그 노래, 과거의 노래를 다 내려놓고 미래의 노래, 희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행복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 영광교회가 불러야 될 앞으로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희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미래의 노래를 부릅시다. 행복의 노래를 부릅시다. 영광이니 부흥의 노래를 우리 함께 부릅시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이는 사명과 순종이라는 새로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미래의 노래, 희망과 행복을 노래합니다. 제3의 영적 부흥과 비전이라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믿음을 주시며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덕의 숲속에 있는 아름다운 영광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영광교회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 새로운 일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